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 사본비평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야는 우리 평신도들이나 목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책을 우리가 잘 보면서 이런 게 있다 정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학자들이 한 일까지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충분히 없었어요. 그러나 하여튼간 성경 원문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위한 엄청난 노력들을 학자들이 하고 있다. 그분들을 존경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 우리가 이 사본 비평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어떤 사본이든지 간에 이 사본이 가장 원본에 가까운 사본이다를 판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성경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본이 발견됐어요. 여러분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했는데 사본이 약간 똑같은 본문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부분에 있는 사본이 A, B, C, D, E가 발견됐다. A, B, C 쭉쭉쭉. 근데 이게 다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다. 근데 얘가 세네 개가 딱 같으면 좋은데 달라 서로. 그러면 이 A, B, C 중에 어느 게 더 원문에 가깝다는 것을 판명하겠냐 하는 거죠. 일단 학자들은 당연히 이 발견된 사본을 이제 탄소 동위원수 측정을 해가지고 오래된 거. 그러니까는 원문이 만약에 AD 1세기에 쓰였다 그러면 요거는 1세기 사본이고 요건 2세기 사본이고 요건 3세기 사본이다 그러면 당연히 A가 1세기 사본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야겠죠. 이런 게 이제 사본을 판명할 때 외적 기준입니다. 외적 기준. 그렇게 판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그거는 되겠어요.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얘가 빨리 가장 먼저 썼다 그래도 이걸 베껴 쓴 사람의 실력이 떨어진다. 그 수준이 높지 않다. 베껴 쓸 때 맨날 오타를 내고 잘못 베껴 쓰고 실수가 많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가 더 아주 잘 쓴, 아주 똑똑한, 잘 베껴 쓴 그런 학자의 사본이라는 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하고 시험 보려면은 컨닝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영어로는 컨닝이 아니죠. 치팅인데. 그래서 그 생각하는 사람, 그 유명한, 그죠?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그 사람 미술가, 조각가는 누구인가? 그럼 이제 공부 잘하는 얘가 이제 로댕이라고 딱 쓰지. 로댕. 그럼 이제 얘는 A, B, C는 잘 모르는 거예요. 로댕이라고 써야 되는데 얘도 얘 걸 베꼈어. 근데 얘는 잘 베꼈어. 로댕. 근데 얘도 또 베끼는데 잘 베꼈어. 로댕.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애가 베꼈는데 요거 글자가 이상해가지고 댕자만 보고 이거 오댕인가? 이렇게 베꼈네? 근데 이제 그 다음 애가 이걸 또 오댕이라고 베끼는 거예요. 또 얘가 또 오댕이라고 베끼고. 근데 얘는 또 밑에 애가 또 베끼는데 이거 오댕이라고 쓰면 걸릴 것 같거든,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우리 어릴 때 덴뿌라라고. 덴뿌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사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다면은 로댕 3개, 오댕 3개, 덴뿌라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근데 얘도 이렇게 베껴서 얘도 오댕이라고 쓰고 또 얘도 오댕이라고 쓰고 얘도 또 오댕이라고 쓰고 이게 서로 베낀 거지. 얘는 이렇게 베껴서 또 덴뿌라라고 쓰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수가 오댕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의 사본 중에 오댕이 6개나 사본이 되니까 학자들이 이 6개의 사본이 가장 원문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사본을 잘 연구를 해보면은 바로 이 오댕이라고 쓴 애는 로댕 걸 베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사본이 훨씬 더 좋다는 걸 알게 되면 이게 아무리 많다 그래도 이걸 택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좋은 사본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그대로 간 거, 오래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오래된 것 중에서도 이 사람의 쓴 사람의 습관이 있다 그랬죠. 그 베끼는 습관.
그래서 이게 같은 사본이라면 그 사본의 종류를 봤을 때, 아, 요건 좀 실력이 떨어지는구나, 요건 정말 실력이 높구나를 판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있는데, 또 사본을 판별하는 내적 기준이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사본이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근데 이제 여기 맨 처음에 이게 똑같은 사본인데 다 똑같은 구절을 다루는 사본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놓고 쭉쭉 해서 이제 뭐 말씀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 놓고 첫 번째 사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 진지 드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해놓고 아버지 진지 드세요. 또 다른 사본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해놓고 똑같이 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 식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식사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또 다른 사본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똑같은데, 여기에 아버지 밥 먹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에 하나, 둘, 세 개 다 달리 붙어있단 말이에요. 진지 드세요, 식사하세요, 밥 먹어. 이 중에 어떤 게 진짜 오리지널한 원문에 가까운 사본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때 학자들은 아버지 밥 먹어, 이걸 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쓴다는 건 예수님을 높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글을 썼을 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 진지 드세요라고 말했겠지. 아버지 식사하세요도 괜찮아요. 근데 아버지 밥 먹어? 이랬다고 얘기하겠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진지 드세요를 아버지 밥 먹어 이렇게 고칠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밥 먹으라고 돼 있다면은 그걸 베끼는 사람이, 아니 우리 예수님이 불효자도 아닌데 이렇게 말했을 리가 없잖아. 아버지 식사하세요라고 써야지 하고 바꿀 확률이 훨씬 더 높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예수님을 신성화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존중심이 많아질수록,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인간성보다 예수님의 신성이 높아지는 그런 역사의 배경 속에서 아버지 식사하세요도 아버지 진지 드세요가 낫겠다라고 그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네 번째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후대에 쓰여진 거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것 같지 않은데 말한 거가 오히려 더 원문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어느 게 더 오래된 사본인지를 판명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단히 재밌는 게 하나 발견된 역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서 21장 43절에 45절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면 알아채고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역에는 이미 44절이 꺽쇠로 되어 있어요. 꺽쇠로. 근데 아마 제가 이거 28판 책에선 이 44절이 업습으로 되었을 확률이 높아요. 확인 안 해봤는데. 확인해 보면 그랬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알게 됐냐면 이 44절은 명백하게 끼어 들어간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거와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을 찾아보면 바로 마태복음서 저자가 여기를 쓰면서 그거를 참조해가지고 요 44절을 끼워 넣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베껴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옛날에는 이렇게 세로로 쓴 것도 있고 이렇게 가로로 쓴 것도 있는데, 가로로 막 베꼈어요. 이렇게 가로로 막 베껴 쓰다가 지금 마태복음서 21장
43절이 온 거예요. 43절, 여기 43절이에요, 이제. 물론 이런 게 옛날에 아예 없었다 그랬죠. 그냥 베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제 스테파노스 때문에 절을 쓰지만, 왔는데, 여기 읽다 보니까, 이거 돌 얘기인데? 집 짓는 사람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거 어디서 봤는데?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게 있거든? 그래가지고 누가복음서를 보고, 요 구절을 살짝 옆에다가, 여기에 그런 구절이 있는데? 하고 여기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살짝 써놔요. 그리고 다시 베껴.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종이 양피지에 또는 파피루스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나온 글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걸 베낄 때 이거 왜 여기다 써놨지? 하고 이 안으로 쑥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여기에는 그냥 쭉쭉쭉쭉쭉 써지는 거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거라는 것을 학자들이 분명히 요거는 아마 베껴 쓴 걸 거다 라고 생각하고 꺽쇠를 하나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옥시링쿠스 사본이라고 거기에서 하나의 사본이 탁 발견됐는데 그 사본을 딱 보니까 놀랍게 43절과 45절 사이에 44절이 없고 그대로 이어지는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2세기인가 그때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1세기에 가까운 사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 사본이 정말 대단한 사본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구절 때문에 이제 그 사본 앞으로 중요성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신약 성서만 해도 5,000개가 넘는 이 사본을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비교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실들을 좀 아시면 재미있고요. 이게 이제 성경에 다 뒷얘기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3회에 걸쳐서 사본비평 얘기한 거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읽기 쉽게 나온 책인데 신약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민경식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신약 사본과 인쇄본 이야기. 물론 이거 말고도 사본 비평과 관련돼서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일반인들이 읽어도 아주 재밌게 잘 쓴 책이라서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맛만 보여드리면서 설명한 내용들이 전부 이 책에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 참조해 주셔서 한번 또 공부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눈으로 여러분 한번 되게 이제 혼자 가셔서 마가복음서 16장 9절부터 읽어보세요. 마가복음서 16장을 보면은 거기도 역시 9절부터는 꺽쇠 2개가 쳐 있거든요. 그래서 20절까지는. 그리고 고대 사본은 전부 마가복음서는 16장 8절에서 끝납니다. 8절에서 끝나요. 그게 확실해요. 그러니까는 마가복음서를 우리가 딱 읽을 때는 원래 9절부터는 이건 나중에 뒤에 원래 마가복음 저자가 쓴 게 아니고 덧붙였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서 16장 9절부터 20절을 읽으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요거를 어디에서 베껴왔을까? 그걸 한번 찾아내 보세요. 당연히 우리 다른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서, 누가복음서, 요한복음서가 있으니까 거기에 요것과 평행된 본문들을 찾아보면 요건 여기서 베꼈겠는데 요건 여기서 가져왔겠는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가복음서가 16장 8절에서 끝나는 거하고 마가복음서가 16장 20절에서 끝나는 거하고는 완전히 신학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본 비평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번부터는 이제 역사 비평. 우리가 그때 창문으로 보고 그릇으로 보고 거울로 본다고 했는데 이제 또 창문으로 보는 것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